우리가 금요일 계속해서 이 기도회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 9가지의 이런 덕목들, 성품들이 나오는데 이 9가지의 덕목이 각각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이고, 그리고 이 열매가 내는 9가지 맛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 9가지 맛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표현해도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충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믿을만하며 의지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충성스러운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faithful,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trustworthy,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가 나오고요. 이 믿을만하며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의에 부응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뭐냐면 오랜 기간 두고 봤더니 저 사람 참 믿을만하더라, 이런 것.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충성스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피스토스 말고 피스티스라고 하면 이거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피스토스라고 해서 이 말이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사용된 어근이라고 하죠, 피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설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동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봤을 때 설득당할 정도로, 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하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행동은 내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 이런 게 충성스러움이라는 거죠. 이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충성의 근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움 혹은 신실하심, 믿으심,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 성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어떤 저쪽 아프리카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계열의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다른 계열의 사람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자들 사이에 인사말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 만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끼리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예전에 좀 힘들었던 시기에는 식사는 하셨나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만나면 영어로 God is good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면은 상대방이 화답을 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면 저쪽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똑같은 말로 화답을 하는데, God is good 하면은 상대방은 all the time 이렇게 화답을 한다 그래요. 또 인사를 할 때 all the time 하면 상대방이 God is good 이렇게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좋은 분이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사말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는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이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석과 같이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하나님의 이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모습이 언제나 영원하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시편 말씀도 보면요, 시편 3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떤 것 일부만 믿을만하고 진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은 전부 다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부 다 정직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평생에 걸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변덕이나 하나님의 저주나 증오 때문이 아니라 정의로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든지 아니면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아까의 인사말처럼 God is good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럼 과연 있었느냐? 역사 속에서 있었죠.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예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충성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충성스러움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모세가 단 한순간도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인 적이 없어요. 모세의 충성스러움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해요. 애굽의 저주를 선포할 때도 재앙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포를 하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리고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동료 지도자들을 세울 때, 70명의 장로들을 세울 때에 그때에
그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함께 모이지 않았던 두 명의 장로가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니까 견제를 하면서 그들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질서가 무너진다고 할 때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좋겠다, 마음껏 예언하게 돌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백성 멸망시키고 너를 데리고 가서 따로 민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패역하고 목이 곧은 이 백성 내가 진멸시키도록 내버려둬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이 온 나라의 그런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자기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높이는 거죠. 물론 그가 마지막에 실수를 하죠. 광야 생활을 지친 나머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겠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모세가 그것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아마 모세의 금신상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상 모세가 그런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요 모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였다,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최고의 종이었어요. 그게 모세가 보여준 충성스러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신약 시대 이후의 교회 시대를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모세와 중심은 똑같은데 방법이 약간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과 4절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게 상황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내용의 편지냐면은, 너희가 내가 갔을 때 부랴부랴 헌금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 필요에 처한 자, 궁핍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평소에 헌금을 해두어라. 평소에 너희들이 모임을 가질 때 헌금을 해둬라. 그러면 내가 고린도를 방문할 때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궁핍에 처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금이랄지 아니면 뭐 헌금이랄지 이 연보하는 이 일이 지금 바울의 지도와 바울의 권면에 의해서 지금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한 걸음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합당한 자에게 편지와 함께 이 헌금을 얹어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 합당하다면, 나도 가는 게 합당하다면 내가 함께 가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면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빼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신뢰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충성스러움,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직화를 하는 거예요. 조직을 짜고 객관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충성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군목 후배 중에 지금 개척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우연히 이 친구가 이제 그 목회하는 교회의 주보를 본 적이 있어요. 주보를 이렇게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 물론 이제 개척 교회이고 그 이제 군목 출신이다 보니까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많고 압도적으로 많고 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자립을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상황은 이제 그런데 이 친구 그 교회를 이제 주보를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봤는데 주보의 한 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그리고 잔액 얼마, 이게 항목별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인쇄비, 무슨 구입비, 무슨 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를 보고 참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못 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거 만약에 저기 하려면 매주 책 한 권씩 내야 돼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교회는 이제 작은 개척 교회니까 가능한 일인데 그런 지금 바울이 했던 모습이나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투명한 재정 관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못 믿겠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고 따라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와 바울 외에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1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그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종, 우리는 이제 10달란트,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달란트를 줬더니 그 이제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고 이 얘기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인가요? 갑자기 달란트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그냥 묻어뒀다가 이제 이윤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 그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잘 아실 테니까 그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볼 건데요. 25장 19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결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대차대조표 놓고 이제 수입 지출 따지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얼마가 이제 되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결산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뭐냐면요, 그들의 말을 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해왔는지를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그거를 평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결산했다라는 말이. 그리고요 25장 26절을 보면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네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종이 받은 달란트를 하나도 쓰지 않고 결국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에 대해서 정죄한 내용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이거예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종이 이윤을 남겼냐 남기지 않았느냐는 이 종이 이윤을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는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럴 수 있는 종은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워서 더 많이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일 뿐이에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을 바르게 이해한 종입니다. 왜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었는지, 그리고 주인이 떠나갔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이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에 따랐던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아서 혹은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 정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주인을 바르게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게 충성스러운 거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이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세의 경우, 바울의 경우, 예수님의 예화에 나오는 그런 종의 경우 핵심이 뭡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이 예화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충성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잘못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충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바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모세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세우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나는 빠져도 된다. 나는 거기에 없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모습으로 함께 일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행정 조직과 일하는 방식에 적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들, 주인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란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종만 빼고요. 주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주인이 끝까지 안 오면 나중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던 달란트를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아야지,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바라는 그런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이 충성스러움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은 결국엔 그래서 어떤 모습인 거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거짓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나만 편하자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덕목들이 충성스러움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고 있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바울이 사도된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폭넓게 보자면요, 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보아도 변함이 없고 무슨 일을 맡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마치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내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행일치의 삶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충성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충성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